이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난 뒤에는 승자와 패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포스트 게임 리뷰, 복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두었던 그 판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한 수 한 수씩 그대로 재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승패가 갈리는 패착이 있었는가, 실수가 있었는가, 어느 시점에서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가, 이거를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패배한 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져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다시 돌아보기도 싫은 그 판을 다시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그 패배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복귀하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어떤 마음 약한 기사는 막 화장실 달려가서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긴 쪽도 반드시 복귀가 필요합니다. 이겼으니까 와 하고 샴페인 터뜨리는 그런 경박한 고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해서 이긴 게 있거든요. 이걸 착각하고 교만해지면은 다음 판에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이긴 사람도 겸손과 절제를 배우기 위해서 이 복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잘됐다, 실패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저녁이 끝날 때마다 일기를 쓰고 자라 그러지 않아요? 연말이 지날 때 또 새로운 시즌으로 갈 때 직장이 바뀔 때 결혼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지날 때는 반드시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방금 내가 지나온 시즌에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나서 인생의 그 다음 챕터를 열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가 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인생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으로 쫙 가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자 특유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즌의 의미를 담고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즌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시즌이 있는데 이 시즌의 길이가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이전의 시즌이 닫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 클 때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아빠한테 와서 까꿍거리고 아빠 볼에 뽀뽀하고 달려와서 끌어안던 애가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부모에게 신경질을 팍팍 내기 시작하고 이건 그냥 인상 있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같이 그냥 무뚝뚝하고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이 아이가 악마가 되었는가? 반란자가 되었는가? 그런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사춘기라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한국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입니다. 옛날엔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즌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시즌에 맞게 적응하면 돼요. 여름이 오면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반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듯이 겨울이 오면 또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듯이 이 사춘기 특유의 이 시즌에 맞는 아이들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까먹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를 지났지만 요즘 사춘기는 또 우리 사춘기 때랑 또 다르거든요. 자유분방한 싱글 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시즌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토록 매너 좋았던 남자가, 그토록 로맨틱해 보였던 남자가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인 줄, 이렇게 집안 정리 안 하고 사방에다가 속옷 번져 놓는 사람인 줄, 밤에 그토록 천둥소리 같은 코골이가 심한 사람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무 데서나 치약을 짜버리고 이렇게 함부로 늘어놓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 신혼생활이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이제 갈등의 신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좀 적응할 만한데 애가 태어나 버렸네. 애가 태어나고 나면 여러분 또 인생이 바뀌게 되죠. 돈 쓰는 거, 시장 보는 거, 집안 가구 사고 정리하는 게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이를 보면은 귀엽고 좋은데 키우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전보다 2배, 3배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과 아이 키우는 거 이걸 다 동시에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간신히 아이 하나한테 적응할까 싶은데 또 둘째가 또 태어나요. 와, 우리 교회 내 아이를 키우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이 요즘같이 아기 안 낳는 때 옛 사람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싹싹하고. 저는 이분이 새로운 인생 시즌에 적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그냥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예쁘게 키우던 도련님들을 군대에 딱 보내놓으면 군대에 가면 전부 다 이제 도련놈으로 이제 막 굴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인생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야 이제 좀 성숙해지는 거지. 새로운 시즌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또 한국의 50대 남자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직장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30년이 더 늘었는데 남자가 50대 중반에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이제는 여자분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보내고 싶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밥 해주라 그러죠. 부인이 친구 만나러 가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죠. 이거는 삼식이 하면 안 되거든요. 하루에 3끼 밥 먹는 사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건 부인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려고 그러죠. 젖은 낙엽처럼 털어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육군본부의 장성들 리더십 강의를 갔는데 육군본부 그 장군들이 퇴역할 때 퇴역하기 6개월 전부터 민간인 적응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뭔지 좀 생소하시겠지만 장군들이요 정말 수십 년 동안 부하 장병들이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 말로 장애인이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주민센터 가서 서류도 뗄 줄 모르죠. 운전도 할 줄 모르죠. 머리도 이발병이 빈져주는 데도 있었고요. 요리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퇴역하고 집에 가서 부인을 쫄병 다루듯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분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새로운 시즌 변화에 적응하는 게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30대 젊은 가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시작하는데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온 가족이 이제 자기 패밀리가 새로운 인생의 시즌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아빠의 얼굴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TV 보는 시간 줄이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 많이 늘리고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시즌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개인뿐 아니라 회사나 교회도 시즌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개척해서 죽어라고 뛰어야 되던 때가 저희 교회도 있었고 안정된 기에 또 서로 이 내분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캄다운 시키는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걸 어떻게 또 새로운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지 교회도 기업도 이 시즌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시즌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 아주 훌륭했던 2대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잘 보내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위기를 겪고 흔들거렸어요. 저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이 시즌 변화의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즌이라는 거는 이게 왜 왔느냐고 따져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폭풍이 올 때가 있어. 지금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한국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걸 트럼프가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응을 해야 돼요.
유능한 선원은 바람이 왜 부는가 불평하지 않아요. 이 바람의 결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요트를 잡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시즌이라도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시즌의 변화와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You have to worship like never before. 어떤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인 이 시즌의 변화를 통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적응해야 돼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거거든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 시즌별로 거기에 맞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일도 그 시즌에 해야 돼요. 딴 때 하면 안 돼요. 음악에서 음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박치입니다.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이죠. 성가대 지휘자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박치가 얼마나 성가대마다 참 큰 기독거리인지. 이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에는 인생에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이걸 아는 거죠. 인생에도 박치가 되면 안 된다. 그 시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우화 알잖아요. 봄에 뿌리고 여름에 일해야 되는 그 시즌에 놀고 먹은 배짱이는, 개미를 비웃던 배짱이는 결국 겨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즌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손흥민 같은 선수는 이미 10년에 아주 토트넘에서의 그 씨를 뿌리는 시간에 세계 최고의 스타로 노력해서 됐어요. 그가 이제 LA 왔을 때는 이제 처음 유럽에 가서 하던 이런 루키의 치열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테랑 선수로 여유를 가지고 팀을 돌보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가는 건데, 이걸 지금 막 프로 축구 시작한 사람이 손흥민 같이 산다? 안 되는 거죠. 지금 손흥민은 인생 시즌으로 치면 가을에서 거두고 있는데, 봄에 뿌려야 될 선수는 지금은 뿌려야 되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부잣집 부모들이 20대 초반 젊은 자녀들에게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사주고 그 나이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남들 월급에 준하는 돈을 용돈으로 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아이들 100% 무너집니다. 그러다 인생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는 열심히 허름한 차 타고 허름한 옷 입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40대에 그런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부모가 재력으로 그걸 다 해결해주고 20대에 봄에 뿌려야 되는 아이한테 가을에 거두는 걸 먼저 가르친다? 인생 망가뜨리는 거야. 그건 우리의 인생의 시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한국에서는 교회 개척하면 한 8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이 대형교회에서 이분들이 너무 스포일 됐어요. 근데 어떤 대형교회도 처음부터 대형교회 아니었죠. 처음에는 개척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10년, 20년 걸려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부목사님은 한참 부흥하던 때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모든 교회가 그냥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교회 해보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혹독하게 처음부터 레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청년부 시절에는 정말 교회 사역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알잖아요. 청년부 여자 부회장 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선교팀장 하면서 정말 혼자서 교회 일을 팔방미인처럼 하던 분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던 분인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 셋 생기면서 나니까 그 애들 학교 갈 때까지 교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처녀 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일이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관점을 바꿔드렸습니다. 자매님,
교회 사역만이 왜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매님의 인생 시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의 일은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그 누구도 못합니다. 자매님 인생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세상 그 누구도 이걸 대체할 수 없어요. 자매님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자매님의 자녀들 중에서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바꿀 다니엘이 나올 수 있고 에스더가 나올 수 있고 빌리 그레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자매님이 교회 사역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즌에 자매님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관점을 바꾸니까 이 자매가 얼굴이 환해져서 나간 거지. 여러분의 인생 시즌을 이전과 비교하면서 컴플레인할 것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굉장히 힘든 시련과 광야의 시즌이 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일이 잘 돼갖고 성공하는 풍요의 시즌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단조로운 시즌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는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의 시즌이 지금 고난의 타임을 지나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조급증이에요. 나 이거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빨리 광야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빨리 광야를 탈출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광야에서 배워야 될 레슨을 배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생고생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레슨이 뭔가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잘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흔들어서 든든하게 해서 마침내 내게 진짜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교만한 그릇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옛사람이 부서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꾸 우리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 예비하신 광야를 자꾸 바이패스해 주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이력서 레주메 작성할 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experience,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광야 경험이에요. 성경에서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쓰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받는 축복과 기름 부심을 원하면서 광야는 통과하지 않겠대요. 그런 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 보셨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랑과 인내의 인격을 가진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절절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자기 핑계가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는데 광야에서는 남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 트라우마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회개의 심령이 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보면 이미 눈에 슈리 축축하면서 회개의 심령이 활짝 열려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남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광야에서 은혜의 심령으로 울고 부서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 듣다가 막 병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 능력은 광야의 회개를 통해서 오죠. 둘째로 이 광야는 희한하게도 절망스럽지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살아남기만 해도 감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광야는 계속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닌 평안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놀라운 하늘의 비전들은 참혹한 고통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저 멀리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또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광야에서 인간의 야심이 깨어지고 하늘의 꿈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9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섭죠?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영적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공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재물을 받았느냐? 돈을 벌었느냐?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자수성가했다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고 재능 안 주시고 기회를 안 주셨으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은혜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한국 바둑의 전설인 조훈현 구단이 중국과 한국, 일본의 수많은 고수들과 대국을 치렀는데 그 고수들의 공통점이 겸손했다고 합니다. 왜 겸손하냐 하면 고수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이 패배해봤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진짜 고수들은 겸손합니다. 여러분도 성공의 순간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성공은 축복인데 이 축복은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이 축복을 사용하셔야 돼요. 켄 블랜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인데 그를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것은 원미닛 매니저라는 책입니다. 그 한 20, 30년 전에 1,300만 권이 팔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그들을 만나기 원하고 강의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하루아침에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훌륭한 리더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유명함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 과분한 성공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 같다. 이걸 고민하다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켄 블랜차드는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그 글로벌 기업 임원들한테 리더십 강의를 할 때 꼭 그 간증을 합니다. I'm a disciple of Jesus Christ.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greatest CEO of all. 가장 위대한 CEO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켄 블랜처드는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고 그 성공을 주신 이를 찾았고 그분의 사명을 생각했어요.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도 한때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좋은 교회가 지금은 아주 좋은 탄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여러분도 힘든 시절이 있었겠죠. 저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는 한 5천 명이 모이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초창기부터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선교단체들을 도와주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어요.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그때마다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늘 연약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와 단체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공의 시즌에 있다면 이 시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시즌이 올 때를 준비하십시오.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시킨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너무 어깨에 힘주고 칠락팔락 쓰지 마시고 어려운 시즌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을 또 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는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고 지루하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120년.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하루하루 가서 나무를 하고 지리하게 공사를 하면서 그 축복의 방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또 방주가 이제 홍수가 와서 물에 떠다닐 때 1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온갖 동물들 배설물 다 치우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먹이 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 1년 동안 그것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잘했기 때문에 방주 이후에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동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루한 일은 없습니다. 지루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만약 청소부라면, 그래서 어느 회사를 청소하는 사람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청소해라.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그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청소부가 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청소하셨더라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보링하고 지루한 하루하루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후 3시는 낮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에 역사가 일어날이라고 누가 기대합니까? 그 오후 3시에 안진뱅이 만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오후 3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따분한 오후 3시 단조로운 어느 한순간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시즌의 변화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시즌은 흐르게 돼 있어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봄은 오게 돼 있고요.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반드시 가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햇빛 쨍쨍 쬐는 좋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날만 계속되고 비가 안 오면 거기는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그림을 그릴 때 검은 물감도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는 그런 아픈 사건들의 시즌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그 시즌은 지옥같이 힘든 시즌이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역사를 바꿀 인물로 요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절대로 패닉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시즌 변화를 지나갈 때요, 이전 시즌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 길로 계속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나요? 닫아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Never go back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육체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서 툭 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마다 불행해졌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데 마귀는 자꾸 과거로 우리를 희귀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시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말은 부모한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말인데 한국에는 이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아요. 캥거루족들이 누구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부모한테 붙어 있어요. 부부싸움하면 전화하는 거. 엄마, 이 자식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까? 그럼 요즘 엄마들은 또 야, 갈라서라 갈라서 내가 먹여 살릴게. 양쪽의 집안에서 다 원격 조종을 하는 거죠. 이 신혼부부들은 이전 시즌을 정리하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 쉼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That's why you are unfortunate now.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불행한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밀림에서 타잔 영화를 보면은 타잔이 이렇게 줄 잡고 그러면서 샥 날아서 그 다음 줄을 딱 잡고 가잖아요. 어떤 타잔 그리고 그 세 줄을 잡을 때 이전에 잡았던 줄은 갈등 없이 놔버립니다. 타잔이 언제 이 줄 정말 좋은데 이것도 좀 같이 잡고 가면 안 되나?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한 텀을 지나는데 그 줄이 필요했지만 이제 새로운 곳을 갔을 때는 이걸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종종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즌이 지나면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게 하실 거예요. 축복하고 보내셔야 돼요. 철저한 자기 포기와 겸손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정착이 어려운 분들이 한국에서 자기가 한때 잘 나갔던 것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은 분들이 서울대 출신 어디가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있어요. 서울대 영문과 나왔는데 미국에서 영어로 뭐라 그랬더니 백인들이 what excuse me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집에 와서 나 영어 잘할 때까지 영어 안 할 거야. 아니 영어를 계속 해봐야지 잘하게 되지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 적응 잘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너무 가난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도 못 가고 그랬지만은 열심히 있는 분들. 그래서 미국 와서 이분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웃으면 자기도 같이 웃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 발가락으로 뭐 이렇게 막 있는 단어 없는 단어 하면서 배운 분들이 미국 적응 잘하는 거죠.
고위공무원 출신들, 한국에서 잘 나가는 집 아들 내가 뭐 자가용 몰고 다녔는데 뭐 그게 so what? 여기 와가지고는 정말 딱 허리띠 졸라매고 허름한 옷 입고 함께 땀 흘리는 겸손한 사람이 이민해서 성공하는 거죠. 지난 시즌에 대한 환상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은퇴한 고위 장성들도 그런 자존심으로 살면 민간인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어떤 그 장성 출신 장로님은 꼭 저를 쫄병 취급하듯이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지난 시즌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은 김우준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제 대학 후배지만은 정말 모든 걸 갖춘 분이었잖아요. 학벌도 좋고 매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분이랑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다 불행해져요. 다 불행해져요. 이제는 김우준 목사님은 그 텀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었고, 이제 시즌 3에 오실 분은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새로운 분이 오실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오픈하시고. 여러분이 비교하잖아요. 그럼 새로 오는 분도 비교해요. 이전 교회랑 여기 교회. 그러면 everybody unhappy. 새로운 시즌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대감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정말 어떤 시즌을 지나든지 간에 Your eyes should focus on Jesus. 그 시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의 눈물을 먹을 광야를 통과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공해서 교만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겸손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단조로운 인생을 살 때도 우리를 자극하셔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포인트는 그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인생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흐르는 거예요. 모든 시즌은 때가 따라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가니까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나뭇잎을 보면 봄, 여름에는 아주 푸르른 잎인데 가을에는 낙엽으로 더 멋있게 주홍빛으로 떨어져요. 가을의 낙엽은 봄, 여름의 푸르른 빛과 자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아름답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아름다워요. 그거를 굳이 그래서 봄을 여름을 생각하면서 막 머리 물들이고 막 피부를 막 피고 저는 우리 교회 백발에 머리 하얀 멋있는 분이 있는데 물들이지 말라 그랬어. 조지 클루니 같은데 뭘 물들이냐.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도 백발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청장년층이 주류지만 그래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300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안정적이에요. 청년들만 있으면 교회가 힘은 있는데 좀 싸납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니까 따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백 명의 아이들이 막 들고 뛰는 모습이 또 힘을 주죠. 모든 시즌은 때가 따라 아름답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잘 나갈 때도 피곤하고 광야 때는 더 피곤하고 단조로울 때도 지쳤고 이걸 언제 이렇게 끝나지 않는 사이클처럼 가야 되나 생각할 수가 있지만 끝나지 않는 사이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없이 목적지 없이 방황하면 그건 방랑자지만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하게 있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계시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그분을 향해 픽스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광야를 지나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의 시즌에도 교만하지 않고 단조로운 시즌에도 매너리즘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시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제일 불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인생 코칭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시즌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